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놀라워지고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예,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믿음을 봤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곧 구원은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덮어놓고 믿거나 마음대로 믿거나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아무 쓸모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자기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더 바이블이라 그러죠. 성경은 여러 책들 중에 한 책이 아니라 유일한 더 바이블, 그 한 책이란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도 주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숨겨진 죄악과 우리의 모든 율법에 어긋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다른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고 성경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최고의 복된 말씀입니다. 네,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볼 건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누가 쓴 책입니까? 여러분이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은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일까요? 그죠? 성경책으로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쓰셨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글로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구약의 근간이 되어지는 율법의 기준은 뭐냐면 그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이 모든 십계명의 하나하나는 지금이나 그전이나 앞으로는 여러 세대까지 다 지켜야 될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됩니다. 그게 토라, 율법,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실상 새긴 말씀입니다. 돌판에 그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그걸 던져서 깨기도 하고 또 부정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을 이유 없이 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늘 안 살았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인데 우리가 뭘 첫 번째 오해하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의 책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잘 고백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가요?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적을 때 누가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나심부터 말씀했고 두 번째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적어 보낸 게 그 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인 것이죠. 그것처럼 대상자가 있고 쓴 글쓴이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합니까? 옛날도 아니죠. 지난 우리 추석 때 어디 갔었습니까? 저기 철원에 성소기도원을 갔어요. 성소기도원을 가니까 막 꾸며놨습니다. 성막도 꾸며놓고 모세입니까? 노아의 방주도 3분의 1로 축소해놨죠. 그 맨 앞에 가서 그 성경 쭉 양피지로 했죠. 양피지를 송아지 가죽이나 양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새끼 송아지 가죽으로 쭉 이렇게 만들었던 그게 몇 억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 긴 필사했던 것. 그처럼 성경은 기록입니다. 누구의 기록이냐면 인간의 기록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인간의 기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따라합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게 핵심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경의 인성. 성경이 인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의 신성. 성경은 보통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책이 많잖아요. 여러분 문제집도 책입니다. 문제집도 책이고 교과서도 책이잖아요. 그걸 지은 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특별하고 특이하게도 각각의 저자들이 있는 동시에 그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왜 마태가 적은 이 마태복음이 누가가 적은 요한이 적은 이 각 복음서가 왜 그렇게 이유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인간의 글이라고 하냐면 이 성경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적어졌어요. 우리가 읽고 보고 암송할 수 있는 글로 적혀졌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말이 먼저일까요? 글이 먼저일까요? 말이 먼저죠. 말이 빠르고 말이 먼저예요. 그래서 문맹은 있죠. 말은 하지만 글을 못 쓰는 문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맹이지만 문맹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벙어리가 되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인간의 언어와 글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서로 이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 시절이 다르고 저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글로 적혀졌어요. 번역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글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의 글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약 40명 이상의 저자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것도 약 15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15년 전에 베스트셀러 우리 알지도 못해요. 150년 전, 200년 전에 해가지고 훈민정음 할 때 훈민정음이 나라 말샤미 발루샤샤 이런 뭐 우리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1500년 전 정도의 이 시차를 두고 구약 성경의 신약까지 그것만 해도 기록된 것만 1500년이 되니까 그걸 그렇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봅니다. 근데 그게 보존이 됐어요. 그리고 필사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원본이 있어서 필사이기보다는 처음에는 말이었어요. 시였고 노래였고 말이었는데 그거를 서로 글보다 더 실수하지 않는 게 말입니다. 글은 오타가 나잖아요. 말은 여러분 가사를 웬만하면 안 틀리잖아요. 노래를 외워버리면. 그러니까 외워서 했던 구약 성경은 처음에는 말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거니까. 그 전달했던 건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들었으니까 같이
나는 헷갈리는데 옆에 10명, 20명이 똑같이 외우면 자기 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구전이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고 많은 40명에서 50명 이상 되는 저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1500년이나 이렇게 긴 공간이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스타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역사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시편은 시로 기록되기도 하고 노래로 기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분명한 이게 정확한 변증서 같은 형식으로 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묵시록 같은 이런 상징으로 기록되기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양한 시절에 너무나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책이 맞다라는 겁니다. 스타일도 달라요. 말씨도 달라요. 말투도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됐을까?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는 아람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진 언어도 좀 달라요. 지금 번역이 된 거죠, 지금은. 자,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적었는데 그걸 필사했는데 근데 왜 마태가 적은 마태복음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말씀을 구약 때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록된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할 수 있잖아요. 글을 봐도 감동하잖아요. 지난번 여름 별빛마당 갔을 때 혜민이는 유머 책을 봤고 혜은이는 또 슬픈 책을 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장소에 갔는데 재미난 책을 보면 그거 보고 웃습니다. 깔깔. 감동적인 책을 보면 슬픈 책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책은요, 글은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각각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요. 그 말씀을 고백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적혀졌다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고 외적으로도 그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촌스럽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10년, 15년, 100년만 지나도 와 촌스럽다 생각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말씀이지만 이것이 촌스럽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 세계에도 지금 오늘 세계에도 앞으로의 세상에도 성경은 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검이 되는 것이죠.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이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사람의 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 보여주시는 거죠. 글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과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자, 저 사람 저자, 시절과 때를 쫓아서 각각 시대가 다르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들을 택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이에 더 능력을 주셔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마태를 쓰신 거예요. 바울을 쓰신 거예요. 요한을 쓰신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도 쓰셨고 특별히 모세도 쓰신 겁니다. 다윗을 쓰셔서 다윗에게 시도 주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불의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인간을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쓰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의 글인 동시에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셨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라고 할 때 딱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의 영감. 예, 이게 핵심이 되죠.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쓰냐?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각각에게 주셔서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쓰는 사람에게 각각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일평생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죄악된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아래 이제는 있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 저자들에게는 그 기록한 마태나 각각의 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으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저자들이 그 개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어긋나지도 않고 딱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내 뜻대로 잘 써서 야 너 잘 쓴네 이거 내 말하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직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선지자들은 선포하고 그 저자들은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영감. 그렇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이 성경의 영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듯이 그 저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됐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표현과 기록된 글과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과 생각과 행동이 그 옷 입는 것들이 다 나타나요. 지금처럼 여러분 뭐 미사일이 있거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싸웠던 전쟁이라든지 먹었던 음식들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그 당시 있었던 풍습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은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시절과 때와 인간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인정하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영감 주셔서 그 저자들을 활용하시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지해요. 나는 그게 그런지도 몰라고 그냥 쓰고 넘어갔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이 성경의 말씀에 담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록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복음 증거하라고 사도들에게 사명까지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젯밤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감이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거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왜 그 사람한테만 영감을 주십니까? 나한테는 안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나에게 영감 주시면 됩니까? 이런 오해가 될 수 있고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낳습니까? 동정녀에게 낳았어요. 마리아에게. 동정녀가 아닌 다른 인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동정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끝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을 끝날처럼 살아가는, 겸허하게 살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말이란 것은, 세상의 끝이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또한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세상은 끝은 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력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봤습니까? 한 번도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봤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동정녀 탄생이 방법이고, 십자가가 방법이고, 부활이 방법이고, 천국과 지옥이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는 살고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도 영감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100%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100% 사람이 적었어요. 근데 성경은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겠구나. 어떻게 해요?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찬양 부르지 않도록, 여러분 소설책 읽듯이 그냥 성경 쭉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도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씀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과 방법과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영감받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고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 읽는 방식에서부터 달라야 돼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읽고 기억하는 것만 알고 시험 치듯이 딱 휘발성이 있더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읽는 만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읽게 된다면,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있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만 그 과거의 하나의 단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수건으로, 구약은 율법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수건이 펼쳐지고 벗겨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정확한 본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은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고백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책인 동시에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의 영감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저자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펼쳐주시기 원하셨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고 힘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을 백과사전처럼 쓰면 안 돼요. 어디 뭔가 좀 힘들 때마다 하나 찾아보면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물으십시오. 그럼 답하겠습니다. 과학도 묻고, 물론 우리 세상에 창조 원리가 나와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아픈 게 치유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생물학 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고 구원받는 책이에요. 근데 백과사전처럼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또한 성경을 어떤 율법책처럼, 법전처럼, 자 보자, 너 맞아 안 맞아, 딱 봐, 성경은 이거잖아, 너 틀렸어, 이렇게 사람을 지적하는 책으로 또 해도 안 돼요. 부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결국 구원을 얻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리는 책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처럼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의 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막 뭔가 휘두르고 싶은 책처럼,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휘두르는 책처럼 사용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 또 비밀 문서처럼 또 이용해도 안 됩니다. 뭐 무림 비급처럼 아주 신비한 뭐 이거 몇 장 몇 절에 이거 하고 해서 너 몰랐지,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지, 상징이란 게 있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거나 우리가 잘 판단하기 힘든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본질적인 것은 성경은 다 알라는 겁니다. 다 알고 정말로 깨닫고 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붙잡고 가야 될 최고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정말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 도전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목사인 저는 더더욱 그렇겠죠. 세상에 보는 책보다, 신문보다, 인터넷 뉴스보다 성경을 더 봅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또 맛있는 음식들 얘기할 수 있고 재미난 영화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설교의 내용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시다. 그렇게 성경과 친해집시다. 밀접해집시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더욱더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고, 사랑할 때 우리 또 보고 싶잖아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또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인간의 책이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영감된 성경의 말씀을 꼭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